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삶이 힘들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삶이 힘들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보면은요, 불행한 일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나보다 돈 잘 버는 신랑하고 사는 거기를 자꾸 마음을 두고 바라보니까 코에서 불이 막 훅훅 나는 거예요. 왜 저 집 신랑은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우리 신랑은 뭐하냐고, 뭐하다니 집에서 남이라도 끓여 먹지 아니요. 응? 자신의 마음을 세상의 죄악과 정욕과 쾌락과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자꾸 마음을 두면은요, 누구나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야, 내가 1,000만 원을 벌다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3,0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3,000만 원. 그럼 3,000만 원 버는 사람 행복할 것 같다? 아버지, 나 1억 벌어야 됩니다. 1억. 1억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 10억. 기독교의 능력은,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특히 감사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상실한 심령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상실당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나 스스로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전부 다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10명이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힘든 병이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의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고, 한쪽이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쫓김당해야 돼요.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쫓김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부득불, 왜? 같이 생활하면 전부 나병에 걸리니까. 나병은 처음에는 작은 상처를 통해 우리 몸 안에 나병균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는 이 나병균이 신경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나병균이 서서히 침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병균이 점점 온몸에 번지면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신경이 마비됩니다. 살이 썩고 또 뼈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막 확확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은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 나병을 10명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육신적인 나병 못지않게 무서운 영적인 나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고로 무서운 영적인 나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최고 무서운 영적 나병은 바로 죄악 나병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하여튼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악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죄악 나병은 정말로 무서운 건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이 지옥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죄 문제를, 이 죄악 나병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은 핫도그가 많은 곳이다. 막 풀무불이 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 예? 그러니까 이 죄악 나병을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그 죄악 나병 때문에 풀무불에 딱 던져지면은 이 쇠를 녹이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울면서 이를 막 으드득 가도. 예?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 속에 들어가면은요, 소금 치유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할 때 왕소금을 탁 떨어뜨리다가 소금의 계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 떨어지면 왕소금이 어떻게 돼요? 타락타락 뛰죠. 근데 지옥 가면은 막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 가가지고 어디서 왔시오? 나 서산서 왔시오. 뜨겁죠? 아, 나 지금 뜨겁네요. 아이고, 뭘 뛰어요, 그냥 살살. 그냥 어차피 뜨거운 거 아싸싸. 허겄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엇 치유담을 받으리라? 소금 치유담. 그런데 이 지옥불이 뭐 100년, 1000년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지옥이 무서우냐면요, 그 지옥이 한번 딱 가면은 막 쇠를 녹이는 그런 풀무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걸어 육신의 나병도 무섭지만은 육신의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무슨 나병이다? 죄악 나병입니다. 무슨 나병? 죄악 나병. 이런 무서운 죄악 나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나병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악 나병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죄악 나병을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무슨 나병이 있느냐? 신앙생활에 나병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나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나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상실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상실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축복의 씨앗을 절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인도와 보호하심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랑이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당하면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상실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의 나병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상실당하는 거? 감사한 마음. 무슨 마음? 감사한 마음. 두 번째로 감사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 그냥 집으로 갑니다.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 사례를 했는데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죠. 여러분,
나병만 치료받았으면 다 된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7절 함께 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요, 다 하셨거든요. 생각해봐요. 그 나병을 막 손이 다 비틀어지고 발이 비틀어지고, 막 썩어가는 이 나병을 다 고쳐주셨더니 감사하러 안 와. 야,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뭐 하는 자 찾으신다? 감사하는 자. 고침 받은 자보다도 더 귀한 자는 감사하는 자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막 이렇게 참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성공한 것이 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내의 내조가 있었고, 부모님의 큰 협력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감사할 줄은 모르고,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막 내가 했다고. 내가 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해요? 다 옆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늘 감사가 드는 거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막 한 달에, 뭐 3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뭐 한 달에 그냥 뭐 삶 가운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분은 신랑 잘 만났다.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맞아요. 저는요, 신랑 진짜 잘 만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내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또 괜히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요, 늘 짜증이고 불평입니다. 어떤 그 동창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인 자랑을 하는데, 이제 그 부인 자랑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한 친구는 우리 아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반찬은 정말로 잘한다. 특별히 막 이 들기름에다가 묵은지를 딱 찌면은 그냥 밥 3그릇이면 3그릇씩 먹어. 또 그 다음, 야, 우리 집사람은 반찬은 잘 못해도 애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양육을 하는지, 하여튼 뭐 애들 걱정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집사람이 남편 내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이만큼 된 건 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렇다. 또, 야, 우리 집사람은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집사람만 보고 막 입이 막 그냥 뻥긋뻥긋하니, 아, 진짜 잘한다고. 쭉 돌아가다가 그 중에 이 동창 중에 누가 있느냐면요, 정신병자인 아내와 사는 친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창들이 다 알거든요. 정신병자인 그 아내와 사는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괜히 또 아내 자랑하자고 온 건 아니냐. 막 정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병자와 사는 그 동창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정신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밥도 못 해주고 빨래도 못 해주고 자녀들도 전혀 돌보지 못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집사람은 나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데 내 아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줬고, 내 아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내 아내가 배우게 해줬고,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내 집사람을 도와주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집사람을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아내와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동창들이요 막 숙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정신병자라고 해서 그런 아내와 산다고 해서 그 남편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니 세상에 무슨 문자를 몇 번 안 보냈다고 뭐 설거지, 아니 설거지를 안 해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하여튼 상처도 잘 받아. 상처도. 응? 아니요, 신랑이 돈 못 벌어도 그래도 돈 못 버는 신랑이라도 딱 버티고 있어야 애들이 자르고 이웃집에서요, 응? 함부로 못 오는 거요. 그리고 개밥은 누가 준디야. 그런 신랑이라도 있어야, 응? 친정집에 1박 3일 딸네 2박 3일 갈 때 그 신랑이 밥도 개밥도 다 주는 거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애완견센터에다 맡기고 가면 되지만 그 돈도요, 참 만만치 않아요. 제 말은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이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로 한다? 믿음으로. 에? 아니 돈 못 벌어도요, 막 충남대 중환자실 가봐 막 산소호흡기 꽂고서 막 눈은 쏙 들어가가지고 막 한 달이면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갖다 막. 이런 사람도 그만큼 붙들고 가서 막 그런 신랑도 살려달라고 막. 근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셔. 응?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신앙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응? 감사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감사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고 감사해라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예? 신랑이 돈 잘 벌고 아내가 살림 잘할 때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만 감사해라, 속시겨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전화유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축복의 간증 주인공들이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하더라? 감사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를 열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굴에 딱 던져줬을 때 사자들이 입을 딱 그냥 딱 오므려가지고 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생각해 봐. 다니엘 옆에 있는데도 배고파 죽겠어, 사자가. 근데 막 하나님이 딱 붙여놓고 입을 딱 보내니까 이게 벌어져야 먹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어. 한 대 툭툭 치면은 뭐 해볼 방법이 있어야지. 다니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기도 받으셨다? 감사. 이게 바로 감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가정은 예수님 안에 행복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 감사가 없는 가정은 마귀 역사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불행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어떻게 할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억울하게 얻어맞고서 감옥에 이제 갇혀지고 또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막 감옥에 수감되고 얻어맞고 죽어야 될 그런 위기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아직도 감사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이 옥터를 움직이면서 착고를 딱 풀어놓고 옥문을 확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